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로 잘 마무리합시다. 아멘. 저와 함께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바로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보통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찌 된 일인지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은 재미도 없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래서 나는 매우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해보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맨날 새벽부터 밤중까지 지겨운 농사만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저 멋진 도회지에 가면 거기는 분위기도 좋고 이쁜 여자들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거기에서 그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숨을 쉬면 내 심장이 제대로 뛸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생각하기를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야지. 왜 맨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만 들어야 되고 아버지 얘기만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는가? 이건 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제 나도 어엿한 성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들볶아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회지, 그 도시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처음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을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빼갈도 먹어보고 꼬냑도 먹어보고 동동주도 먹어보고 또 뭐 있죠? 참이슬도 먹어보고 아유 실컷 먹어보고 마셔보고 야 진짜 좋다. 그 다음에 또 잠도 실컷 잡았을 겁니다. 시골에서는 새벽 5시만 되면 아버지가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고 막 잠도 못 자는데 그냥 낮 그냥 11시까지 그냥 코가 비틀어지게
잠을 자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또 가보고 싶었던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도 다 가보고 막 신나게 놀고, 야, 그리고 그 도해지의 여성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냥 시골에 살 때는 여자들이 다 펑퍼짐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재미없었는데 도시에 가니까 여자들도 이쁘죠. 왜 이렇게 또 친절해요? 막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져온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친절했던 여인들도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돈 많을 때는 그냥 고먹은 소리로 막 여성들이 막 얘기해요. 자기 왜 어제는 안 왔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막 입이 녹듯이 얘기하더니, 아이고 돈 떨어지니까 그냥 여성들이 막 싸늘하게 이렇게 독사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이야, 이 탕자가 완전히 마음이 그냥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돈이 떨어지면서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뭘 잘 못 생각했을까요? 그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틀렸을까요? 탕자는 아버지 밑은 불행하고 답답하고 거기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저 도시, 저기야말로 진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는 결국 그 탕자의 생활을 하고 난 후에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일꾼들도 다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가 착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 도회지에 나가면 맘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밑에 자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도회지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술의 노예가 되고 여자의 노예가 되고 방탕함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불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는 풍족하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도회지에 나와보니까 오히려 더 굶어 죽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이 탕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고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유람선 그 안이 답답하다고 나는 자유를 찾아서 저 바다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풍랑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풍족함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아들에게 돈을 주었을까? 그 아까운 돈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 그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 거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 그리고 안 주셔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다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이 늘 도회지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늘 그 여성들과 함께 노는 그런 것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버지 왜 돈 안 줘요?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시골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만 나면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도회지에 나가서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제야 19절 말씀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나는 그동안에 아들로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은 고사하고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값진 깨달음이죠. 아버지는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도 이 아들에게 그 깨달음이 오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 돈을 수업료로 날려도 괜찮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진정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값진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돈을 다 수업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아버지들 중에 아마 그런 아버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돈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떤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꼴 좋다.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리고 아마 빰싸대고를 한때 그냥 날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오는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자,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매일 아침이면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 나오려나 처제 나오려나, 아들이 얼마나 도회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 다 아들 생각으로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던 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혹시 노숙자 옆에 앉아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노숙자 옆에 앉아 있으면요, 와,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냄새가 심합니다. 이 아들은요,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를 먹었고, 그러니까 그 뒤로 무슨 샤워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거기다가 뭐 칫솔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온 수염은 그냥 자랄 대로 자라고 입에서는 그냥 각종 구린내가 나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상거지의 모습에 냄새가 나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춘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저 아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망해먹더니 이제 저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 영감도 참 불쌍하네. 아들 잘못 떠가지고 완전히 망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에게 망신당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 상관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 철을 차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는 것,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내 품에 다시 왔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뻐서 그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재산에 손해나는 것도 다 감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도 다 감수하게 하고, 아들에게서 그 엄청난 냄새가 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재산 날린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버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때려 패실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동네 망신을 당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굶어 죽어도 나는 아버지께로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효자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시지 중학교 어떤 학생이 자살을 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막 말이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중학생은 왜 죽었냐면 그 친구들이 이 중학생 아이를 왕따시키고 너무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이 친구 집에 그 왕따시키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음식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과자를 갖다가 땅바닥에 놓고 엎드려서 그 과자를 개처럼 먹으라고 막 하고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유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비밀번호 빨리 바꿔요. 우리 애 친구들이 언제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유서에다 쓰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유서를 보면서 왜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엄마에게 이야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학교를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해결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 혼자 그 문제를 짊어지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뭐 해결의 길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다 그 문제를 가지고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해결의 길이 있고 위로의 길이 있고 삶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한참 벌어질 즈음에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 그 돈 갖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집 안에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큰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첫째는 이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한 엄청난 질투와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놈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다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회지에 나가서 실컷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제 들어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또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동생한테는 저렇게 잘해주고 돈 다 주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잔치를 벌려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안 주시더니. 그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는 주일날도 어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그래도 잘만 사네? 그 난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언뜻 생각하면 작은 아들이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작은 아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리 오래 갔을까요? 아마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겁니다.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우리에서 일하고 그 돼지가 먹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대단히 화려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머지않아 불행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뭔가 누린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지고 불행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큰 아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진주를 받은 돼지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진주를 받은 돼지가 오히려 그것을 발로 차버리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준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유대 율법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아버지가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날마다 불평입니다. 날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다. 염소 새끼는 자기 건 있는데, 자기한테 다 있는데 왜 아버지에게 불만입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갖다 잡아 먹으면 돼요. 유산을 이미 줬다고요. 여러분, 이 큰 아들은요, 자기에게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없는 것 불평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없는 거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고 작은 아들에게는 자유도 주시고 작은 아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2023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안 주세요? 저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을 안 주세요?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게 하시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래요?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큰아들과 같은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많습니다. 부족한 것 물론 있죠. 그러나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복 주셨지만 나에게도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 쳐다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런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찬양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